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세 분, 저까지 네 분인데 우리 아버지들한테 한번 Happy Father's Day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고맙습니다. 그래, Father's Day 기념으로 제가 농담 우스갯소리 잘 안 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하던 얘기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들들이 등급이 있답니다.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1등급 아들은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놈, 1등급이랍니다. 그렇겠죠, 진짜.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 있습니다. 2등급입니다. 엄마 말은 잘 듣는데 공부는 못하는 놈. 아쉬운 대로 그래도 뭐 말 잘 듣고, 공부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니까. 3등급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듣는데 공부는 잘하는 놈.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이거 좀 위험합니다. 저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등급입니다. 아주 뭐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는 놈. 여기까지로 끝나야 되는데 최하위 5등급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혜비 닮은 놈. 이게 최하위 5등급 아들이랍니다. 이 Father's Day에 뭐 이런 농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낍니다. 우리 애들이 조금 슬슬 크니까 저 닮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거든요. 아직 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혹시 속으로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모습이 좀 나와요 지금. 뭐 나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냥 좋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좀 특별한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냥 애가 하는 일에 이해가 돼요. 아,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저러고 있구나라는 거,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은데, 뭐 엄마 보기에는 보기 좋다고 하는 이 아빠가 좀 철없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비 닮은 놈 아빠는 좋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내신,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방점은 만드신 그 사실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다 보시며 마음이 너무 좋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러저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5일 동안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더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창조, 그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창조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신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닮은 인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들이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겉모양만, 당신의 형상, 겉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닮은 자기 자식들, 자기 닮은 그 인간들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게끔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을 통째로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닮은
당신의 형상대로, 그 겉도 속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 말씀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다스리라라고 하시는 이 단어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더러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다스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다스림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말이 지배하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밀어붙여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다스림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 한 집단을 다스린다, 사람들을 다스린다, 혹은 자연과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자연들 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 그게 다스림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그리고 당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선포하시는 다스리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집안, 나라 따위를 보살펴 이끌거나 관리하다, 또는 사람이 혼란스러운 일을 수습하여 평정하다, 또는 사람이 자연물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다루거나 돌보다, 또 사람이 마음이나 감정을 가다듬거나 다잡다, 사람이 병을 낫도록 보살피다, 또 사람이 시장길을 음식물을 섭취해 없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다스리다의 말 속에는 보살핌, 돌봄, 공급, 안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사명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보살핌, 돌봄, 공급, 안정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 있고 먼 땅에 와 있지만은 한반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당장 핵전쟁이라도 그곳에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180도 달라졌습니다. 김정은과 그 주권자들이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들의 바뀐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다 보기에 김정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을 오해하고 있다가 바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 백성들이 제 뱃속을 채우기 위한 도구인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했습니다. 세상을 함부로 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 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맞다고, 공산주의가 맞다고 그렇게 우기며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다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이제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스림은 보살핌, 돌봄, 공급, 안정입니다. 이건 정치가의 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애써 만든 작품, 이 세상 피조세계를 우리에게 통째로 내맡기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라라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억지로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고집하며 다른 이에게 강압적으로 억지로 행하게 하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보살핌, 돌봄, 공급, 안정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사명으로.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돌봄이란 뭘까?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다스림이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작지만 소소한 그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림이란 무엇일까를 찾아 나서고, 지금 나의 이 선택은 내 욕심을 위한 선택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을 위한 선택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비 닮은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찾기만 찾는다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찾아가며 내 인생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이 세상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보살펴지고 돌보아지고 공급받고 그래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세상,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그 다스림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것이 깨졌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선악과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어서 그것에 손을 대고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아니라 지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지배하려 듭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크든 작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악과의 결과, 죄의 결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속죄와 영생의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말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찬석 교수님이 어느 글에서 써놓았던 것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 옮겨왔습니다. 그분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가 무지무지 하기가 싫어졌다랍니다. 그러니까 뭐 안 했겠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에게서 좀 떨어져서 도시에 나와서 유학을 하고 있는 중이라 부모님의 간섭도 없고 하니까는 그냥 제 마음대로 놀았던 모양입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석차가 68명 중에 68등이랍니다. 그 꼴찌를 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이 성적표를 내밀려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고치는 거. 지금은 다 인쇄돼서 나오는 거겠지만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좀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 하셨대요. 68명 중에 1등. 아주 뭐 용감해요. 1등으로 고치는 김에 아주 화끈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뭐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이니까 자기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보지 못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입니다. 강가에 가서 수영하고 실컷 놀다가 저녁 때 왔는데 아버지께서 식구들과 함께 돼지를 잡아 놓으셨더랍니다. 자기가 알기로 그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 그걸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 집 재산 목록 1호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1등 했어. 그러고서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아버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솔직히 정직하게 고백을 못했답니다. 그분 표현에 강에 가서 확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막 이러고 있기도 하고 뭐 머리를 쥐어박고 별일을 다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자기 1등 성적표 보고 돼지 잡아버린 아버지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로부터 한참 후에 그가 대학 교수가 되고 자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간 날 아버지가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옛날 일이 생각나서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1등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애들 듣는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애들 듣는다. 말을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성적표를 바꾼 걸 알고 계셨던 거고요. 수십 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알고 있다. 그만해라. 애들 듣는다. 박찬석 교수님의 말입니다. 자신이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변화되는 희생양으로 깨달았다. 자기를 다스리는 힘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선택은 나의 거짓을 다스렸고 아버지의 그 선택은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스렸고 아버지의 그 선택은 나의 인생을 다스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 먹여주심으로 아들의 인생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다스림은 지배가 아닙니다. 보살피고 돌보고 공급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세상, 끔찍이 아끼며 그렇게 내주기 어려웠었을 그 작품을 심지어는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배워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그 만족과 세상이 시키는 그 일들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지쳐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도 다스리지 못한 채 강압적으로 나를 몰아붙이며 나 스스로 죽이는 죽음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좀 생기고 기회가 좀 생기면 남을 지배하려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우리 베델교회는 그 다스림의 연습장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사명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스림인가를 깨닫고 훈련하고 다스리는 연습장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스림의 사명을 받고 그 다스림의 훈련을 하며 그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와서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스림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세상 밖에 나가 내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 길은 다스림입니다. 보살핌, 돌봄, 공급, 안정.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다스림의 자리가 될 때에 생명샘이 솟아나와서 이렇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그렇게 생명수를 뿜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시온 성의 그 역사가 우리 베델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대단한 목사가, 선교사가,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능력을 따라서 맡겨주신 그 주변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베델교회 그리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